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 아침이고요. 입추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한데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기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꺾일 것 같지가 않기도 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사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주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당히 오래전 영화인데요. 이런 내용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그 원료가 되는 니트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아주 폭발력이 강한 그런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액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액체가 다이너마이트가 되기 이전의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의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당시에 니트로 글리세린의 가공한 폭발력은 어떻게 보면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액체가 되니까 조금만 흔들리고 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단점으로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 영화는 이 폭발성이 강한 액체를 트럭에 싣고 이제 거의 트럭에다 싣고 운전기사가 그거를 싣고 이제 거의 운반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빠른 시간에 이제 그 계약을 맺고 빠른 시간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다 보면 출렁거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온도가 이게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폭사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자동차와 함께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걸 나르는 운전기사인데, 아주 엄청난 양의 니트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거의 폭발성 강한, 어떻게 보면 폭탄이에요, 폭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많이 싣고서 이제 갈 수 있겠냐. 돈을 몇 곱을 더 주겠다 말이죠. 이 사람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 싣고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계약한 장소까지 다 운반해주고 아마 산악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금을 딱 거머쥐고 기쁨 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폭탄은 안전하게 운전해서 갖다 줬지만은 잘못해가지고 산길에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 많은 돈을 이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꽉 쥔 거예요. 그때가 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 장면은 숨이 이제 딱 끊어져요. 끊어지는 순간에 손이 펴지는 거예요.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인간이 오직 돈에 대한 어떤 욕망, 탐욕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불교의 외국인 스님 현각이라는 분이 나는 이제부터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이제 그런 선언을 했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국 불교가 특히 조계종이 기복 종교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각이라는 분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1990년 한국 불교에 귀의하면서 92년에 승려가 돼서 스님이 됐어요. 예일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으로 가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얘기는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의 환멸을 느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지 바로 불교의 기복종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기복종교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종교를 기복종교화해야 뭐가 많이 들어온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기복은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돈에 눈이 먼 종교인들이 종교의 기복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하면서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됐다, 무병장수하게 됐다, 좋은 회사 취직했다, 좋은 학교 입학했다. 나는 그래서 굉장한 엄청난 어떤 권력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런 거, 이걸 이제 우리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런 기복신앙과 맞물려 커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런 글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가? 우리도 기복 종교화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요소들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이 따라서 어떤 삶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런 겁니다. 재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병장수,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학교 입학하고 그래서 어디 출세하고 말이죠. 그거 놓지를 못합니다. 애착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는 마치 세상을, 그런 것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의식 속에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 탐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엘림이라는 걸 떠나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 굶주리게 됐어요. 가지고 나온 것 다 먹었어요. 다 소비했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를 보내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또 그렇게 시행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면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저녁에 메추라기로 아침에 만나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양식을 주신 데는 어떤 오늘 말씀 보면 조건이나 제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5배씩 거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루분의 식량인 한 5멜씩 먹을 만큼만 매일 아침에 날마다 나가서 주워와라.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비같이 내리더라도 딱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워다가 먹어라. 일용할 것을.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 아침까지면 간수, 그 다음에는 그 간수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이틀분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3일분, 4일분을 가져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근데, 비같이 쏟아진다 거든요, 만나 같은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쌓이는데 저걸 놓고 오늘 하루만 또 가져가고 또 내일도 또 그만큼만 그 내일도 또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의심 없이 믿고 내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변질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돌보심을 의심하게 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었어. 썩고 또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겼다. 못 먹게 됐다는 뜻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서 우리가 탐욕을 왕창 갖다가 그냥 놓고 먹을 때 필요할 때 빼먹자. 그렇게 다 보면 그런 탐욕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벌레가 기어가 몸소리 쳐지는 아주 내 생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냄새가 나면 당연히 벌레가 날아듭니다. 그래서는 아주 짜증스러워지고 모두 순순히 풀려가지 않고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비도 날라오고 하는데 거미가 우리는 아주 싫었어요. 거미가. 자꾸 야채도 키우고 도마도. 금년에는 우리 집 도마도 키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게 안 해달래요? 거미가 딱, 거미 종류도 여러 종류예요, 보면. 근데 나비들은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다 날라오는데, 날라와서 없다가도, 근데 난 거미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느 해는요, 내가 그냥 일부러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미는 다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거미가 또 생겨. 이상하더라고, 나요. 아주 처음부터 알 쓸기 전부터 다 잡았어, 나는. 일부러. 기양 장대가지고 거미 다 잡아가. 나는 내 생에 다 없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생겨. 그게 어디서 날라오는 거예요, 거미는. 난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예? 어떻게 해요? 이금자 권사님.
예? 화분에 있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금년에 그럼 화분을 다 뒤집어 가지고 불을 한번 싹 태워. 이게 아주 이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돼요. 어쨌든 벌레가 끼게 돼 있다니. 결국 그런 때는 대개 우리 자신들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되게 보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탐욕스러워. 뭔가를 내 고집,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탐욕 같은 게 있고,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의심, 회의, 욕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더 심할 때는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게 돼요. 그러할 때 우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혹은 많은 경험을, 지식을, 그런 것들을 혹시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면 못 된다. 또 이것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가지고 있다. 야, 내 가지고 있다. 염려 근심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주라 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 왕이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아마 바벨론선 앞에서는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닌 것 같아. 감히,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도 왕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건데,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은 여호야긴에게 너는 고개를 들고 다녀라. 그리고 포로로서의 복장이 다른가 보죠. 그 복장을 벗기고 평상적인 어떤 평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내 상 앞에서 항상 먹는 거 다 먹어라 이게. 여러분 그 2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에빌 무덕 왕이 말이죠. 여호와에게 날마다 와서 먹어라, 마셔라. 날마다 필요한 거 받아가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바벨론 왕의 유다 왕 여기에게 평생토록 근심걱정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날마다 한꺼번에 왕창 줘가지고 네 필요한 대로 갖다 써라.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나한테 와서 그걸 받아다가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더 편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뜻이겠어요? 끊이지 않게 매일같이 줬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왕이 나는 너의 왕이고 내가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 소리 아닙니까? 평생 나만 의지해야지 너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저것 다 거머져요.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몽땅 다 나는 거머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도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1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처지가 되면 삶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 벌면 내일은 굶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일화를 소개를 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이 이제 승리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기에 전쟁 고아들이 많았다. 이 연합군이 고아들을 쫙 모아서 캠프별로 배치를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주 풍성하게 딱 공급해 줬다. 넉넉하게 주고 정성껏 보살폈다고 되죠. 그러나 이상한 게 뭐냐면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취침 시간에 애들이 뭔가 불안해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인들이 이제 정신과 전문 의한테 자문을 구한 거. 애들이 왜 이러냐 이게. 부족한 것도 없고 저기한테 군인들이 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들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빵을 한 개씩 그 머리맡에 두고 그거는 먹지 말고 그건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딱 두고 자도록 해놔요. 그래서 자문을 했다 이거죠. 이 빵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이들은 다음 날에도 먹을 뭐가 있어요? 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고아로 전쟁 마당에서 먹는 게 상당히 실렸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지나치게 힘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필요 없는 거 욕심을 갖게 되고 때때로 자신에 대해서 이웃의 자신이 하는 일에 불신과 탐욕을 삶의 어떤 냄새를 피우고 벌레가 끓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 다 같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필요한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고 그저 그냥 풍성한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에 의지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을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는 정도를 넘어서면 불편해지고요. 고통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야 배부르다. 그때 어떻게 해요? 끝나야지.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더 막 다 먹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탈나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탈나게 돼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쓸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데는 하루 분만큼 그 이상을 필요하지도 않고 그 이상을 먹지도 쓰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도둑질 당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냄새를 피우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훔쳐갈 금덩어리도 하나 없는데 밤에 잘 때도 이 더운 날에 그냥 이것저것 죄 장난놓고 왜 그러냐? 집어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들어온다는 거지. 아니 세상에 들어와도 집어갈 게 있어야지 무슨 그래도 아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쫙 아래 위로 죄 담그고 그러지 말래도 안 통해 도무지. 우리가 인생의 잘못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냄새 나고요. 벌레 기어다녀요. 형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맛 좋은 음식 배부르기까지가 족한 거예요.
아,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오늘 잘 먹었다. 거기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분, 3일분 다 먹고 나서 2, 3일 가면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분량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죠. 연로하신 분들이 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돌이 없어요. 그 의지에서 걸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들고 가는 지팡이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를 들고 가면 더 도움 받습니까?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지원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등산 갈 때도 2개, 3개, 하나로 뭐 스틱인가 뭔가 그거 비싸더라. 이 안고 등산 가보세요. 이거 전부 짐덩어리지. 예?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나 인생의 삶에서 지팡이 한 개를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지팡이를 여기에 필요한 지팡이, 저기에 필요한 이런 지팡이, 이런 필요한 가지고 그거 다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나는 편안하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필수적인 무기이자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중에 하나가 지팡이인데 그 목자들은 꼭 어떻게 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다. 사자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요. 뭐 여우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딱 하나만 들고 싸웠다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지팡이를 사용해야 될 때 거추장스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 때리면 뭐가 확 물이 터져 나오고 여기 때리면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말이야. 그런 지팡이를 다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 놔도 여러 개 쥐고서 그냥 때려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서지를 못해서 신앙인들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를 원할 때가 더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지팡이 여러 개 줬어요? 아니요, 딱 하나 줬어요. 던지면 뱀이고 뱀 잡으면 뭐가 됐어요? 나무떼기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여기 향하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뭐 무리바에서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그러나 그 한 개였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우리가 아시죠? 뭐 싹이 났다고 하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다? 아론 하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온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예요. 여기저기서 대제사장이 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도 나도 죄 갈라질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은 아론 하나고 아론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팡이는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나오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러 개의 지팡이를 가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그것이 뭔가 가능하다 그러면 탐욕스럽게 그걸 거머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받게 될 것에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주면 좋겠어요. 이명기 목사님. 네? 미안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하나의 사실. 나를 안위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번민, 고통, 괴로움, 여러 많은 실패 다 경험하지만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도 내게 있는 곳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면서 모든 것은 내가 다 매일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 안에서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